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적인 믿음.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복음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앞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보았죠. 그 바로 앞부분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면 그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8절,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먼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감춘 것이 아니고 드러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했다. 그리고 전파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는 걸 감추었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교회가 있거나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는 당연히 탄생할 수 없었어요. 왜? 바울도 모르니까. 바울도 로마에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반주로 말하면 다이아에 해당되는 이와 같이 귀한 로마서를 우리가 접할 수 있고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들렸기 때문이죠.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고 건강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추인 믿음, 숨겨진 믿음이 아니고 드러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익명의 시대입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숨어서 활동하는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감추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숨기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모른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드러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고 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모르고 있다. 어떤 분은 심지어 10년이 지나가도록 그분이 교회 다니는 걸 몰랐다가 10년이 지나서야 우연찮게, 아니 교회 다니셨어요? 언제부터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은 숨기는 게 아니죠. 빛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어두거나 또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들어오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작은 불씨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복음에 대한 그의 태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일생 동안 무엇을 자랑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자랑한 사람이고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만 알고 있고 십자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그의 자랑이 예수님과 십자가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단지 로마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로마를 구경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는 분명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15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그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만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대상인 이 사람들은 불신자인가요? 성도인가요? 성도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복음은 누구에게 전합니까? 불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편지를 읽고 받고 있는 그 대상자인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었던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왜 한 번 더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분은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적인 믿음. 할렐루야. 복음적인 믿음. 그럼 율법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쓰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은 오늘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이 중요한데요.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16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가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17절에도 보세요.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오직 믿음으로 그가 영생,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복음적인 믿음은요, 그 믿음 앞에 오직을 붙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법을 지켜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양심적이어야 되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제가 짧게 3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11절입니다.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 그들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첫 번째로 설명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인 믿음이 될 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 아멘입니까? 율법적인 믿음이 되면요, 구원의 확신이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때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오늘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적인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율법대로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근데 지난 한 주간 내가 말씀을 한 번도 펼쳐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죠. 왜? 지난 한 주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으니까 오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왜? 일주일 동안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것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썼다가,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시 지우개로 지웠다가, 내가 다시 순종하면 또 다시 이름 썼다가, 불순종하면 다시 또 지웠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달리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 그 이름을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말씀대로 좀 더 열심히 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그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어떤 인생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슨 근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복음적인 믿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근심되게 하는 어리석고 불효하는 자녀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지옥에 갔다가 내가 말씀 한두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다시 천국으로 옮겨갔다가 그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12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얻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 로마를 방문하여 복음을 들려주고 그리하여 복음적인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적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이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믿음이 됩니다. 상대방을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율법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아무개 지사님이 주의를 빠졌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분은 기도를 안 하네.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죠. 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분은 교회 가족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을 안 하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말이 많다고 하는지 아세요?
왜 뒤에서 뒷담하는 일이 많고, 왜 수근수근하는 일이 많고, 그로 인해서 왜 상처받고 낙심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그분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가 이러고 저러고, 아무개 권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이 되면 오히려 주일 성수하는 분일수록, 새벽 기도하는 분일수록 연약한 성도들한테는 더 무서워. 나처럼 믿어야지, 나처럼.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이 되면, 복음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나의 수고와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아는 게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죠? 오직 믿음으로.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 가족이나 상대방이 어떤 허물이 보일 때 그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왜?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요, 뭘? 응?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응? 내가 뭘 힘쓰고 애써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냥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비록 저분이 때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연약한 자녀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제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알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제사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믿음이 되면 그 상대방의 그 허물을 인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오히려 그를 격려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적인 믿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복음적인 믿음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대표적으로 9가지를 성경은 소개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대표적인 열매를 하나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하느냐?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러므로 이 복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적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서로 위로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요,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적인 믿음이 되어 견고한 믿음, 위로하는 믿음, 열매를 믿는 믿음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